응답받으셨습니다. 멍에의 빗장을 부수고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 주님 전으로 달려왔습니다. 주님 앞에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예배합니다. 주여, 나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나의 간절한 예배를 통하여 코로나19가 멈추게 하옵시고, 나의 정성스러운 예배를 통하여 이 시간에 간구하는 나의 모든 기도 제목이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네가 넘치는 귀한 예배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계적인 영웅이 있습니다. 코로나19 시대에 바로 세계적인 영웅이 바로 이 질병관리청장이신 이분입니다. 이분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세계적인 영웅이 됐습니다. 그런데 독감 백신의 사망자 수가 인터넷에 찾아봤더니 36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독감 주사를 맞아야 됩니까? 안 맞아야 됩니까? 김종국 권사님은 남편이 유서를 쓰고 가서 맞아야 되겠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소리를 들으면서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 찾아봤더니 이 독감 백신으로 돌아가신 분들이 백신 주사를 맞았는데 감기 안 걸리려고 맞았는데 죽는다. 감기 안 걸리는 게 좋을까? 죽는 게 좋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랬는데 왜 이분은 이렇게 사망자가 많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온 국민들에게 독감 예방주사를 꼭 맞아야 된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 그 이유가 좀 궁금했습니다. 만약에 저 같은 경우는 한 명이라도 나왔으면 이 백신 맞지 말라? 맞지 마십시오라고 이렇게 생각했을 텐데, 이 관리청장님이 이렇게 많은 사망자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백신을 맞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코로나19와 이 독감 백신이 만났을 경우라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코로나19와 이 백신이 같이 만날 경우 우리나라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상상하기 싫은 그런 위험한 상황이 닥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로나19와 이 독감은 맞지 말아야 된다. 만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만났을 경우는 우리나라도 참으로 코로나19를 벗어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분은 작년에 독감으로 돌아가신 분들이 1,500명이나 됐습니다. 그러니 염려 마시고 맞으십시오. 유서를 쓰고 맞으십시오. 그렇게 주장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바로 이 코로나와 이 독감이 만난 경우는 상상 못할 위험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아픔 때문에 이렇게 주장하시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의 예방 음식이 있답니다. 마늘을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자, 잊어버릴까봐 마늘을 많이 먹어야지. 소리로 한번 내보겠습니다. 마늘을 많이 먹자. 생강을 씹어 먹자. 그래서 생강을 많이 먹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생각이 없는 분들은 생강을
많이 먹어야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또한 꿀을 많이 먹으라는 겁니다. 꿀. 이영희 집사님이 파는 꿀을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이 꿀, 그 다음에 이 화분이 있습니다. 화분, 꿀하고 같이 있는 화분, 그 다음에 김치 된장이 바로 이 코로나19의 예방이 된다는 겁니다. 김정숙이가 독감 예방 주사를 맞았습니다. 3일 동안 알았습니다. 저 또한 독감 주사를 맞았는데 저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럼 왜 그럴까? 제가 궁금해서 한번 생각해 봤더니 김정숙은 조금 심장이 안 좋습니다. 심장. 그래서 심장이 안 좋거나 아니면 콩팥이 안 좋거나 아니면 폐질환이 있는 분들은 독감 예방주사를 맞을 때 이런 방법을 쓰면 어떨까 생각해 봤습니다. 바로 뭐가 좋느냐? 광동제약을 설명하는 건 아닙니다. 광동제약에서 나오는 뭐가 있느냐? 청심원이 있습니다. 청심원. 우황청심원. 청심원.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 바로 이 아스피린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스피린. 그래서 심장질환이나 아니면 콩팥이나 폐질환이 있는 분들은 혹시라도 내가 위험하다, 유서를 쓰고 독감을 맞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미리 바로 청심환을 하나 드시고 또한 아스피린을 한 일주일 드신 후에 뭘 맞으시라? 독감 예방주사를 맞으시는 것이 부작용이 없겠다는 생각입니다. 순전히 제 생각이니까. 제 생각에 제가 한의학 입장에서 말하는 겁니다. 한의학 입장에서 제 경험적인 상황에서 말하는 건데 바로 이 독감 백신은 뭐하고 연관이 되어 있느냐? 혈관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로 이 신경자율신경을 도와줄 수 있는 청심환 그리고 피를 묽게 놨다가 독감이 들어가도 부작용이 없는 바로 아스피린. 그래서 아스피린과 바로 이 청심환을 먹고 이 주사를 맞으면 부작용이 없다는 겁니다. 이건 의사의 견해가 아니라 제 견해니까 혹시 약물교회 성도님들은 주사를 맞으려면 그렇게 맞으시고 안 맞으시려면 이 음식을 꼭 드셔서 올해는 절대로 못 들리시면 안 된다. 감기 들리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중요한 거예요. 올해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어떠한 일이 있어도 못 들리면 안 된다. 감기에 들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코로나19와 감기가 만났을 경우는 질병관리본부장이나 세계의학계나 의사들이 상상 못할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그 불안감 때문에 지금 예방주사를 꼭 맞으라고 이렇게 나라에서 이야기해 줄 때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렇게 흔들리지 마시고 중심에 서서 꼭 감기에 안 들릴 수 있는 예방을 우리 양문교회 성도님들이 먼저 실천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따라서 주여 올해는 감기를 안 들리게 하옵소서. 아멘. 감기 안 들릴 수 있도록 21일 금식 작정 기도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멍에의 빗장을 부수고 바로 일어설 수 있도록 양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응답받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오늘 들어주시고 올해 여러분 감기 들리지 마시고 멍에의 빗장을 모두 부수고 일어서는 능력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왔고 하나님을 만났을 때의 능력,
하나님을 만났을 때의 해결, 하나님을 만났을 때의 기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매일매일 그리고 주일날마다 성막 중심으로 모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기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구약성경은 성부 하나님을 통하여, 사복음서는 성자 하나님을 통하여, 그리고 신약성경은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은 만나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레위기서는 하나님을 만날 때에 섬김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 주시고, 거룩을 통하여 하나님은 만나 주시고, 연합을 통하여 하나님은 만나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안식일은 뭐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이루셨던 그 안식일은 우리가 선을 행하는 모습이다. 두 번째의 6월절이란 바로 내 이웃보다는 이웃의 이웃과 함께 이익을 공존하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다. 세 번째 무교절은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아픔이 있어도 우리가 꼭 살아야 될 그런 아름다운 삶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네 번째로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그래서 바로 유대 절기는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였고, 하나님을 만나는 축제였고, 하나님을 만나는 기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동일하게 이 절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된 삶을 이루어서 하나님을 만난 자가 모든 질병이 치료받았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가 하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가 가정과 사업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능력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실절입니다. 하나님은 초실절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초실절은 첫 곡물을 하나님 앞에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첫 농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 농사를 하나님 앞에 가져오라. 그래서 우리 청년들도 청년 학창시절을 지나서 직장에 들어갔는데, 직장에 들어가서 첫 월급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습을 보며 제가 너무너무나도 감동되고 그 인생의 그 앞길에 축복해 준 기도가 이제 생각이 납니다. 첫 이상이라는 거예요. 그 첫 이상은 뭐냐? 우리가 직장 처음 다닐 때 첫 월급을 드리는 것이 첫 이상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농사진 것 첫 것을 드리는 것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에서의 첫 이삭이란 첫 월급을 드리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첫 이삭을 드린다는 것은 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첫 번째로 부활하신다는 예언이며 계시라는 것입니다. 죽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계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첫 이삭을 드린다는 그 삶의 모습이 뭡니까? 그 이삭을 통하여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시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의미는 해석은 이렇습니다. 골로새서 2장 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연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이 연합이 얼마나 중요하느냐? 7절입니다. 7절. 우리 다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과의 연합은 내가 하나님에게 뿌리를 받는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에게 신기움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연합에서 뿌리까지 내려야 된다.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모신 내 마음이 뿌리까지 내려져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그 이유는 골로새서 2장 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가득 차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를 발견하고 지혜를 캐내야 되고 지식을 캐내서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을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연합을 이루가 뭡니까? 우리가 초실절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을 만난다는데 우리는 기도 중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저도 입신 중에 그 다음에 환상 중에 제가 금식할 때 하나님 예수님의 얼굴을 봤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나니까 예수님의 얼굴이 이렇게 우리가 상상 속의 그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서 실망감도 있었고 예수님의 얼굴 보니까 모든 문제가 해결돼야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하나님과의 연합을 통하여 내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과의 연합을 통하여 내 기도가 응답받아야 되는데 내 하나님과의 연합이 뭡니까? 라고 물으니까 하나님과의 연합은 하나님을 모신 마음인 내가 뿌리를 내려놓고 어떤 문제이든지 예수님에게 그 지혜를 얻으려고 지혜를 다 내라는 거예요. 그 문제 해답을 꺼내려고 지혜를 꺼내고 지식을 꺼내고 지혜를 꺼내고 지식을 꺼내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삶을 이기는 능력이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초실절에 하나님을 만나는 의미가 뭡니까? 여러분이 이 시간에 하나님과 연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렇게 신앙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내 모든 인생은 예수님에게 뿌리를 내렸습니다. 뿌리를 내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부터는 예수님께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예수님께 지식을 얻어야 됩니다. 예수님, 내가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네요. 내가 이렇게 살기가 힘드네요. 내가 이런 질병이 있네요 하면서 예수님에게 그 지혜를 얻으려고 몸부림치다. 그 속에 보화가 가득 차 있으니 그 보화를 꺼내내려고 예수님과 영적 교제를 이루라. 그럴 때 그 지혜와 지식이 내게 나타나므로 내게 있는 그 모든 삶을 이기는 능력이 내 안에서 불릴듯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아픔을 누가 해결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고통을 누가 와서 그 고통을 다 가져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가난한 것을 누가 와서 부자가 와서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예수님과 연합하여 그 속에 뿌리를 내린 후에 뿌리를 내리고 나서 그 속에 지혜가 있고 보화가 있으니 지혜를 찾아서 지식을 찾아서 모든 삶을 이겨가는 능력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주먹을 쥐어 이기겠습니다. 이겨내야 합니다. 멍에 밑장을 부숴야 합니다. 모두 이겨내시라는 거예요. 코로나19를 이겨내시고 가난을 이겨내시고 병마를 이겨내시고 이겨내야 바로 하나님과의 연합이라는 것입니다. 주여, 내가 하나님과 연합해 싸우니 그리고 뿌리를 내려 싸우니 주님의 지혜로 주님의 지식으로 주님의 지혜로 이겨내겠습니다. 이런 신앙 고백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먹을 주여 이기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이기는 능력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순절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오순절이란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주일을 7번 지나면 바로 7, 7이 50, 49. 그래서 그 다음 날 그걸 가리켜 오순절이라는 것입니다. 오순절은 7 안식일을 지난 다음 날을 가리켜 오순절이라고 했는데 이 절기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77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순절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승천하시고 난 후에 바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또 다른 보혜사, 내가 지금 제 십자가에서 부활한 후에 하늘로 승천한 후에는 성령님이 오셔서 너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너희들에게 이기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 오신 날을 가리켜 오순절이라는 것입니다. 이 오순절을 반드시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오순절날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온 백성들이 한 성전에 모였습니다. 성전에 모였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나오더니 불의 혀같이 놀라운 방언들이 터지고 예언들이 터지고 환상들이 터진 것이 오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날 성령을 받은 베드로는 말씀을 전하니까 3,000명이 회개했고 바로 안진뱅이, 성전에서 안진뱅이였던 분이 바로 이 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일어나는 이런 기적들이 있는 것이 오순절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을 받고 다 말하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방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가 오순절을 지켜야 되는데 우리가 다 방언해야 됩니까? 다 예언해야 됩니까? 다 안수해서 병을 고쳐야 됩니까? 라고 묻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바로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 성령의 오순절날 성령님이 임하시면 방언을 합니다. 그리고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신의원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통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을 지키려면 다 방언해야 됩니까? 그래서 방언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것이라고 하는 목사님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방언해. 그래서 교회 다니면 다 잘라 방언해야 된다. 다 교회 다니면 신의원사가 있어야 되고 갖가지 은사가 있어야 된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 오순절을 지켜야 되려면 우리가 오순절을 지켜서 하나님을 만나려면 다 방언해야 됩니까? 다 신의원사가 있어야 됩니까? 라고 물으면 그것 또한 해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해답을 여기서 이렇게 내려줍니다. 지금 누구의 말을 인용하느냐? 바로 이 요엘서의 말을 인용하게 됩니다. 요엘서의 말을 인용하는데 너희 자녀들은 뭐 해라? 예언하라는 거예요. 청년들은 뭘 보라? 환상을 보라는 거예요. 연세 드신 분들은 뭘 해라? 꿈을 꾸라고 말입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다 뭐 해야 되고 예언해야 되고 청년들은 다 뭘 봐야 되고 환상을 봐야 되고 연세 드신 분은 다 뭘 봐야 되고
꿈을 꿔야 돼. 박은순 권사님 어디 꿈 꾸고 오셨어요? 다 꿈을 꿔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 해석이라는,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해석. 자, 자녀들이 예언은 뭡니까? 우리 자녀들의 예언은 뭡니까? 미래에 뭐 되는 거예요? 미래에 뭐 되는 거예요? 성공하는, 잘 되는 거예요. 잘 되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늘 뭐 해줘요? 예언해 주는 거예요. 예언해 주는, 내일, 미래를 잘 된다. 내일을 향한 바로 모습이란, 청년들의 환상을 보면 자기들이 현실에서 있는 것과 지금 앞에 어르신들의 모습을 보니까 나도 그것을 뭐 해야 돼요? 이루어야 돼요. 따라야 된다. 그러면 연세들은 다 이뤘으니까 이제 뭐 해야 돼요? 쉬어야 돼요. 이제 쉬어야 돼서 놀아야 돼요. 그래서 젊어서 못 노는 거 언제 놀아야 돼요? 늙어서 놀아야 된다. 그런데 지금 요예이 하는 말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잘 보세요. 공통분모가 있어요. 성경 해석은 문법적 해석, 역사적 해석, 신학적 해석인데 이 해석을 하려면 너무 오래 걸리니까 공통분모만 찾아오세요. 자녀, 청년, 연세등급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예언, 환상, 꿈은 다 뭐 해야 된다? 활동이 있어야 된다. 활동이. 그러니까 연세분들은 다 살았으니까 나는 이제 푹 쉬고 일 안 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연세분들도 뭐 해야 돼요? 꿈을 꾸면서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꿈에 너는 어리니까 예언하면서 놀아라. 그 말이 아니에요. 뭐예요? 일이라는 거예요. 목표를 향하여 동일한 것이 하나예요. 꼬맹이도 네 목표를 삼고 열심히 뭐 해야 되고 일해야 되고, 청년은 더 젊었으니까 열심히 놓고 더 뭐 해야 되고 일해야 되고, 연세 드신 분도 다 일했으니까 쉬는 게 아니라 그러지 말고 앞으로 계속 돌아가실 때까지 뭐 해라? 일하는 거예요. 이 공통분모예요. 공통분모. 다시 말씀드려서 요엘서의 해석은 이렇다는 거예요. 요엘서의 해석은, 자 보세요. 우리 이사야서 32장 1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이 영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나타난 성령을 부어주리라는 이 영과 지금 이사야에서 말하는 이 영과 요엘서에 말하는 이 영은 동일해요. 그런데 영이 오면 광야의 아름다움이 뭐지 되고 밭이 되고, 밭이 뭐가 된다? 숲으로 된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임한 사람들은 다 지금 뭐라는 거예요? 광야의 광야. 이 광야된 인생을 뭘로 바꿔야 돼요? 밭으로 지금 만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겠어요? 땀이 필요한 거예요. 땀. 그래서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청년이든 뭘 해라? 광야를 뭘로 일구기 위해서? 밭을 일구기 위해서 열심히 땀 흘리면서 뭐 해라? 노력하라는 거예요. 노력하지 않는 것은 성령님이 안 왔다는 거예요. 게으른 자라는 거예요. 미련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광야에서 밭을 일구는 그 땀 흘림이 있어야 된다. 땀 흘림이 없이 어떻게 성공을 말하냐 이 말이에요. 땀 흘림이 없이 어떻게 높은 정상을 바라보냐 이 말이에요. 땀을 흘리고 땀을 흘려서 밭을 만들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뭐가 된다? 숲이 돼서 그 열매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성공의 비결에 누굽니까? 백종원 사장님을 봅니다. 회장님.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그 어렸던 시절이 있습니다. 사업에 실패해서 자기 인생을 포기하려고까지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분의 성공의 비결이 뭡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손님이 없을 때 무엇을 하느냐? 식당에 운영을 하다 보면 손님이 많을 때가 있고 손님이 없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아마 그런가 봅니다. 저는 식당을 운영하지 못해서 모르는데 식당을 운영할 때 보면 손님이 없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점심시간이 많은데 점심시간이 지나고 3시에서 5시 사이에는 손님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 6시도 손님이 없다는 거예요. 새벽부터 와서 밥을 먹지 않기 때문에. 손님이 없을 때 첫째, 핸드폰을 본다. 둘째, TV를 본다. 셋째, 편안히 누워서 잠을 잔다. 그건 틀렸다는 거예요. 틀렸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손님이 없을 때 무엇을 했느냐? 나는 손님이 없을 때 먼저 손님의 반응을 봤다. 손님의 반응. 자, 밥 먹고 나가시면서 음식 참 맛있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톤만 내고 쑥 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에이 하면서 나가는 사람이 있다. 따라서 합시다. 손님의 면상을 보시라. 얼굴을 봤다는 거예요. 얼굴. 맛있게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봤다는 거예요. 두 번째, 손님이 먹고 나간 후에 뭘 봤다는 거예요? 남은 반찬을 봤다. 반찬을 봤는데 안 먹은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뭔가 이 반찬이 뭐가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왜 안 먹었을까? 다 쳐주셔야 되는데 내가 만든 건 다 쳐주셔야 되는데 왜 안 먹었을까? 왜 안 먹었을까? 하고 그 남은 반찬을 확인하면서 눈이 뒤집어졌다. 왜 안 먹었을까? 자, 드셔야 돼. 또한 미각, 후각, 시각, 촉각을 보면서 끊임없이 관찰하고 뭐였다? 노력했다. 끊임없이 관찰하고 뭐였다? 노력했다. 가만히 앉아서 성공한 게 아니에요. 학생들 보세요. 끊임없이 관찰하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책을 놓고 끊임없이 보고 또 봤다. 여러분의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직장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빨리 퇴직해가지고 세계에 가서 놀러 다녀야지 그런 꿈 깨세요. 계속 관찰하고 노력했다. 성공할 수 있는 기름길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걸 못하면 되냐 이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내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인데 그리고 하나님에게는 지혜의 보화가 가득 차 있어요. 근데 우리는 기도해요. 기도하고 왜 우리는 노력을 하냐 이 말. 기도해놓고 하나님이 주셔? 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기도하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땀 흘리고 기도하고 땀 흘리면 백종원 회장님보다는 높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이분을 칭찬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분을 깔려고 이렇게 쓴 거예요. 그보다는 높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보다는 올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 머물면 안 돼요. 멈추지 말고 오늘 또 기도하고 기도하고 열심히 하고 기도하고 땀 흘려서 저와 여러분 오순절의 기적을 이루는 능력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팔절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나팔절은 뭡니까? 바로 예수님의 강림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강림이라는 말이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우리는 영적 강림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오셔야 되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직장에 오셔야 되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사업터에 오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걸 가르쳐 우리는 나팔절 강림 영적 임재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꼭 우리에게 뭘 해주냐? 말씀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를 살 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물으면 우리가 예수님 오늘 내 가정에 오시옵소서, 예수님 오늘 내 직장에 오시옵소서, 예수님 오늘 내 사업에 오시옵소서 하고 예수님의 그 부르심의 강림이 여러분에게 있으면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을 허락하옵소서. 그러면서 생각나는 말씀이 있으면 계속 한번 반복적으로 외워보십시오. 그리고 생각나는 말씀이 없으면 찬양 있을 거 아니에요. 찬양이라도 계속 생각나는 찬양을 불러보십시오. 예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 한번 데살로니가전서 1장 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따라서 합시다. 내가 나를 향하여 소문을 내는데 너는 잘 됐다더라. 당신 자녀들이 잘 됐다더라. 당신 사업이 잘 됐다더라. 뭐가 필요해요? 소문이 필요하다. 소문이. 그런데 망했대? 죽었대? 이게 틀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망했대?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저와 여러분이 내 몸에서 나쁜 소문이 나간다는 거예요. 내 가정에서 나쁜 소문이 나간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저와 여러분 나팔절은 뭡니까? 예수님의 임재. 예수님의 임재를 받으셔서 하루의 찬양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한번 리바이블로 속론심 치고 목사님 설교 들었으니까 한번 100번씩만 불러보세요. 그 찬양을 100번 부르던 그 말씀을 100번 되새기던 여러분, 저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달달 외우지는 못하지만 쫙 펼쳐져요. 근데 여러분한테 제가 지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하라면 쫙 말할 수 있어요. 시간 없어서 말을 못하지만. 왜냐? 제가 늘 말씀을 받는 모습이에요. 말씀을 받아서 항상 양문교회는 소문이 좋게 나가는구나. 양문교회는 기적이 일어나는구나. 양문교회는 축복을 다 받는구나. 양문교회는 멍에 입장이 부서지는구나. 이런 소문을 계속 내가 지금 내보내고 있어요. 소문 들었지요? 못 들었어요? 아이고 기적이 어르세요. 소문 들린다 이 말이에요. 이런 소문을 뭐여라 내게서 내가 내보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그렇게 되느니라. 할렐루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소문입니다. 나야 잘 된다는 소문을 내보내십시오. 내 자녀들이 성공했다는 소문을 내보내십시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마오십니다. 주여 소문대로 되게 하옵소서. 주여 내 믿음대로 되게 하옵소서.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초실자, 저와 여러분이 나팔자, 이 놀라운 영적 체험을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